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 도전에 말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한 주를 지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감정에는 발빠르게 반응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더딜까 생각들을 해보면 돌아보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어제 없는 오늘이 또 오늘 없는 내일이 가능할까요? 하루하루 버릴 수 없는 나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날을 보냈던 인생들이 앞에 있어 우리의 갈 길을 찾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앞선 선배들의 삶을 듣고 그들의 고백을 곱씹어 보면서 신앙의 길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은 시대는 아니었어도 같은 하래, 다른 시간대에 살았던 그들의 인생 속에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이야기가 그리고 고백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이 듦이 나아짐이 되고 나아감이 되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찬양이 또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36장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후렴부터 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하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저는 이 가사 중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내 기쁨 충만하다. 저는 주안의 교회 안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 속에 그분을 떠올리면 참 감사가 충만해진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저렇게 굳건하게 살 수 있구나를 보여진 그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장로님을 생각하니까, 그때 그 권사님,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겨볼래. 그런 격려를 줄 수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고백이 분명하고 삶이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연륜이 쌓여갈수록 어른이 되어 가시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을 쭉 보고 있는데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4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뻐하는 바울. 8절에 그런 고백을 했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이때 고상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그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나에겐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의 지식은 성경 공부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쌓여감이 아니고 이때 지식은 경험적인 알미죠. 다시 말해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과 사귀어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 자체,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난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존적으로는 그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확인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발견됨이 자신의 율법에 의해 근거함이 아니라 은혜의 근거함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것 같지만요.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9절 말씀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하려 함이라? 발견되려 뭐 함이니? 함이니. 단순히 발견된다는 사실만을 얘기하지 않고 발견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애쓴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 떳떳하고 싶고 뿌듯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근거를 자신의 의의 열심, 내가 이렇게 했어요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자신을 늘 본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목련이 기도했던 것처럼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늘 제자리에 머무는 듯한 우리의 모습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은혜가 은혜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도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순간순간들을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은혜의 근거에서 서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예수님 믿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게 된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진 애는 율법으로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절망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안 된다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실을 좀 재조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보이고 싶고 조금 멀쩡해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더욱 더 그렇고요. 어느새부터 어디서부터 불러온진 바람인지 모르지만 봄바람이 살랑살랑거립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그러면서 갑자기 꽃에 흔들리는 마음이 나도 흔들리고 어딘가 가고 싶고 때로는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무력증에 짓눌려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이러다가 쓸모있는 인생이나 되겠나 하며 마치 버려질 것 같은 생각 속에 스스로를 얼마나 힘겹게 합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그 절망 앞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품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재조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더라. 안 되니까 은혜가 더 은혜 되더라.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넘어짐과 자빠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은혜로 여겨지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섭리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떠나봐야 그 품이 그리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악보에 비유해보자면 쉼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쉬게끔 하는 것들. 여러분 그 악보의 그 쉼표도 그 악보의 일부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라내고 싶고 절망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의기소침하는 모습들, 조금 이별했으면 하는 모습들조차도 마치 쉼표가 악보의 그 전체의 일부이듯 우리 인생의 일부로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뭔가 이걸 크게 여기면서 뭔가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안 될 거라는 강박감에도 머물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내 모습의 일부임을 알고 다독이십시오. 놀랍지만 그 못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아서 버텼던 시간들이 아니라 붙잡아 주셔서 올 수 있었던 시간이구나. 이거 하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애씀과 열심으로 내 신앙 여정을 달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최대한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보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의 공허함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것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가 발견됨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를 닥달하듯 십자가조차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 너 위에 모든 거 주었는데 너 못하고 있니?
마치 하나님은 빚 갚으려고 재촉하는 분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나 너 위에 십자가에 다 줬는데 너 지금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희생은 우리를 쪽팔리게 하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를 안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좀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무엇을 약속받고 있는지, 그것은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 바가지로 몇 가지의 물을 폰다 한데 수위가 줄지 않듯 마르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함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은혜임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내 율법의 의로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난 예수가 너무 좋다.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실존 속에 예수만을 바라보는 감사와 소망의 꽃이 피어드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자라지 않는 꽃이 없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면 이어지는 바울 신앙 고백의 두 번째 10절부터 11절의 모습은 결국 그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참되게 역사할 때에 방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설교 노트에 있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은 은혜이죠. 몸의 부활, 우리가 주 안에서 약복받고 있는 이 몸의 부활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여깁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용쓰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 것처럼 염려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의 의미는 그날의 영광에 좀 명예롭게 참여하고 싶다. 그 부활에 덧입는 그 날에 내가 좀 멋지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날을 잡아놓고 그날의 최고의 주인공답게 비춰주기 위해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고백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의지, 온전하게 살고 싶은 의지를 만들었고 더하여 열망이 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됐지라는 정도에서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철들어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고민들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구체화됐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마디로 알고자 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으로 목표를 잡게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 닮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죽음의 방식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예수 닮는 모습이 많아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때 죽으심의 의미는 대속의 죽으심이 아니었죠. 나를 부정하는 죽음이었죠. 나를 부인하는 죽음. 한마디로 내 뜻에 대해 죽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 아닌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포용이, 이해가, 수용이 넓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걸 통해 기대했던 결과가 뭡니까? 부활이라는 능력과 부활이 일으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억울하게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었듯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 이게 부활의 권능의 경험의 고백이었고, 또 하나는 부활이란 메시지가 일으킬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영혼에 대한 기대감을 고백했던, 자신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과 이런 어떤 주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살고 싶은 소원함을 갖고 있던 바울이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자신의 삶의 자세와 소위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표대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담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란 말이 나옵니다. 이 표대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소원하게 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세에 참여하고자 하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표대란 말을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오직 한 일, 그때 한 일이 바로 표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맥락상 13절에 앞에 있는 것도 표대를 다르게 말한 겁니다.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도 표대의 다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표대 그리고 오직 한 일이라는 이때 한 일이라는 말은 한 일 이 말이 아니고 오직 그 한 가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표대로 고백되어진 그 오직 그 한 가지가 인생의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왜 표대라는 말로 그는 그의 앞에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말하고 있을까요? 표대의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대란 말을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 한국말로 소망 목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생애가 다 하기 전에 내게 이루고 싶은 일 한 가지를 굳이 말하고 한다면 나 예수님 닮는 거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표대로 표현됐다는 의미 안에 무엇이냐면 단순한 인생의 방향 정도가 아니라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만큼의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바꿔 말한다면 내가 평생에 이것만을 위해 살아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의 핵심은 뭐죠? 이걸 꼭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선물 바구니 담아 놓으시잖아요. 안 담아 놓으신가요? 그래서 알아주라고 이렇게 생일 되면 알아주라고 나 이거 받고 싶다고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질문은 그겁니다. 평생 그 버킷리스트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도 끝자락에 죽음의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표대라는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눈앞에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현실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때론 내 안의 욕망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하늘의 가치, 예수의 재림, 몸의 부활 이런 추상적이고 감년적인 이야기들이 선명하게 와닿겠습니까? 당장에 내 통장에 1,000만 원 입금되는 게 더 은혜가 되지 하늘 통장에 우리의 상금이 쌓이고 있다는 게 와닿습니까? 솔직히 와닿습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 띠릭띠릭 1,000만 원 입금됐습니다. 와우 하는 기분이 더 들지 보이지 않는 통장에 상급이 쌓인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와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확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걸 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소유하려고 했던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바울은 인생 모든 걸 걸고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런저런 것들에 시선과 관심이 자주 흔들리나요? 여러분 주안의 교회 유튜브에 딱 들어오고 나서도 바로 못 들어오시잖아요. 쇼트로 가잖아요. 네, 다른 거 보니까 결국 주안의 교회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그것이 솔직히 여러분 전부인 줄 알았던 것들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시던가요? 여러분 요즘도 편의점에 가가지고 무슨 빵이요? 포켓몬빵. 요즘도 포켓몬빵이 인기인가? 인기나요? 아직도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한때 이거 없으면 안 됐다고 했던 전부로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시나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제시하면서 당신이 이거 붙들고 살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건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여기는 표대가 무엇인가? 그것이 후회하지 않을 만한 가치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신앙의 가치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신령한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 버킷,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버킷리스트로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화려함 앞에서도 초라해지지 않는 밝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빛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표대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안에 내재된 마음은 뭘까요? 갈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살아내가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리라. 다른박질하는 경기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처럼 저렇게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가 결국은 골인 지점에 가는 것처럼 나도 끝까지 잘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버킷리스트인 예수를 아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평생을 드린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이 표대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나라에 대한 목표를 둔 갈망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이런 갈망의 부재는 아닐까요? 뭔가를 자꾸 들었다 놨다 확신하지 못하며 이게 아닌가 봐요 하고 다시 내려놓고 또 반복되는 우리의 수고로움의 중심에는 혹시 표대의 부재는 아닐까요? 다시 말해 예수를 아는 것을 평생의 가치로 여기며 붙들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아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삶 때문 아닐까요? 회자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를 지었던 생테지벨이라는 작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배를 짓고자 하십니까? 많은 나무를 확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쓰지 마십시오. 다만 끝없고 넓게 펼쳐진 저 바다를 향한 갈망을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뭔가 매주 정해진 일들을 하느라 반복되는 수고로움 속에 그냥 지나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모든 마음속에 표대가 있어서 그날에 대한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고 드려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대, 우리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하여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표대로 여겨질 만큼 갈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목마름의 결핍보다 메마름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갈망으로 정말로 끝없이 붙들고 싶은 그 가치로 표대로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14절 각각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을 반복하죠.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표현을 흔히 이제 영어로 떠올리면 RUL, run이잖아요. 달려간다. 근데 여러분, 원문은 run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어를 보게 되면 원문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집중하겠다. 지속적으로 그 표대만을 향해 내가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이런 말입니다. 앞뒤 안 보고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는 왜 100m를 못 뛸까? 라고 돌아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달릴 때 눈을 감고 뛰더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데 눈을 감고 뛰니까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갈짓자로 가더라는 것이. 눈 감고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본질을 향한 마음을 쏟고 그것을 잡는다는 말은 손을 뻗는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잡으려고 그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는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을 경주의 기념으로 우리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식 속에 경주하면 일단은 뭐 하고 봐야 돼요? 이기고 봐야 돼.
그러니까 1등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누구보다 더 나은 자 되는 것을 경주로 여깁니다. 아니요, 신앙의 경주는 다른 말로 완주입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진 길을 잘 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은 자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이겨내며 완주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걸림돌은 비교일 것입니다. 자기 연민일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고 날마다 내 인생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오래된 개그 콘서트인데요. 지금은 종영도 아니고 거의 안 나오잖아요. 박성광이라는 사람이 개그맨이 했던 프로가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그러니까 술을 먹게 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슬프게를 의역한 거, 슬프게 하는 세상. 그러면서 그 유행했던 멘트가 겁니다.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하도 오래돼가지고 공감도 없고 감도 없고. 네, 여러분, 우리 여보 TVN 연간 회원 다시 가입합시다. TV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1등만 알아주는 이 세상의 경주의 개념 속에서 우리 신앙을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변 살피지 않고 내게 보이신 그 길, 내게 가 계신 그 내일, 그곳에 나는 집중하고 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대 경기가 아니라 절대 경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경주 얘기하면 나오는 예화가 있잖아요. 거북이와 토끼. 저는 거북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토끼를 이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얘들아, 토끼가 거북이에게 달리자고 했을 때 거북이는 이길 자신이 있어서 싸우자고 했을까? 이렇게 해야 말이 되겠지, 이제는 지금. 여러분, 토끼 입장에서는 거북이 하나 못 이기겠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북이 입장에서는요. 토끼를 이길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가끔 보게 되면 영화를 망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분명 조연인데 자꾸 주연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은 총 맞으면 죽어야 돼요. 멋지게 죽어야 영화가 살아요. 근데 조연이 주연이 되는 이상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 돼요? 카메라를 의시하면서 계속 안 죽죠. 감독이 카트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라고.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완주입니다. 이건 제가 싸워야 할 몫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를 했습니다. 다 만나서 만나게 양식도 먹고 각자 또 만났던 마음들을 나눴는데요. 하나같이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뼈를 묻겠답니다. 말씀 듣고 다들 반응이, 근데 주한에게 뼈를 묻겠다. 울산에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장례식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이경수 권사님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뼈를 묻는다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혹시 튀는 거 아니야? 막 제가 했던 말은 저는 빼박이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역할을, 여러분 여의 역할을 주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당해 가는 겁니다. 완주입니다. 완주를 경주처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게 하실 것이고 완주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의미는 집중하며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 달리는 데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린다는 편의 의미는 그 뒤에 있는 것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뒤에 있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뒤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좋았던 것들, 나빴던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했던 바울, 초라했던 바울 등등 다양한 걸 얘기합니다. 성공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맥락상 율법주의를 염두에 본다면 오늘 이 뒤에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율법의 열심입니다. 내가 그래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라는 난 그거에 이제 내려놔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과 자신을 결별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걸로 나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평생 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것과 결별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의 열심으로 나를 증명해내어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김 받으려는 이 못난 생각과 이별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은혜 안에서 예수를 아는 것, 예수와 함께 사귀는 것, 예수를 닮는 것, 그게 신앙인 줄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달려갈 길,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여정 속에 나 때는 말이야, 왕년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그래 너희 땀 많을 때 이렇게 헌신했었지. 오늘이 온대. 또한 나를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고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맥락상 스스로 정한 규칙들을 지키는 것을 만족하며 정신없이 지내는 것을 신앙인 줄 알고 살다가 제풀에 무너지는 반복들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종교는 규칙을 따르는 데만 머무는 거라면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다른 거죠. 우리 신앙이 어느새 종교화됐다는 건 뭡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적용해 보자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건 하나의 신앙의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끝났다. 아니요. 기독교는 이제 예배 시작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심코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주안의 교회 주보 안에 가장 첫 번째 예배는 뭡니까? 파송받은 일상입니다. 그냥 멋지자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신앙이 경주 아닌 완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또하여 우리가 뭔가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걸 좀 벗어내자. 형식, 전통, 때로는 그것이 나만의 고집스러운 신앙의 규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본인이 정해진 틀에 본인이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을 본인이 괴롭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학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신앙 아니고요. 발음이 안 된다. 가학, 자학. 주님은 부여하시지 않은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 안에 젖으십시오. 그 은혜가 걷게 한 만큼 걸으십시오. 그 은혜가 붙들게 한 만큼 붙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유리창 한복판에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편한 짐을 지고 신앙적으로 저도 되지 않은 짐을 스스로 지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복음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드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울감에 힘들어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이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셨을까? 배반과 고통 속에 뭔가 인간관계 속에 힘드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보니까 한 달이면 될 것 같아. 한 달 금식 기도해서 저걸 아주 그냥 벼락맞게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표대를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주는 신앙 고백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 몫을 다하려는 바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지금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한 대로 그대로. 이 그대로는 편이 좀 중요합니다. 이 말은 개인의 신앙적으로 본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사역적으로 그 인생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달리 말해 어떤 형편과 위치에서도 다시 말해 어디까지 걷게 하시든 바울은 지금 몇 년 살겠다는 각오가 없습니다. 살게 하신 만큼 나는 살 것이다. 사명을 다한 만큼 나는 살 것이라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곳에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의 가치는 뭡니까?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던져줘도 나는 그대로 살겠다.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오직 예수 위에 살겠다. 예수 아는 게 최고의 가치다.
변함없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게 하시면 그들과 동행하며 주를 전하겠다. 부한 자들과 함께하게 하신다면 그들과 동행하며 주를 전하겠다.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어디서가 아닙니다. 달리 말해 원하고 바라는 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풀어보자면 어떻게 쓰임 받는지에 개의치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방향은 그 나라에 두며 그 모든 세부 과정과 방법의 디테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디렉션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풋대는 하나님 나라이셔야 됩니다. 그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쓰여지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그 디테일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걸 찾고 보물찾기 하듯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다 보니 디테일을 맡기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숨기신 것을 애써 알려고 하는 게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1월 1일 새해만 되면은 사람들이 간절곳에 가거나 해가 뜨는 곳에 가서 소원함을 빌고 또 점집도 질비하게 줄을 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날을 알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앞날을 여러분 눈앞에 생생하게 알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추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나가다 본 사진이었는데 지금도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누구누구 보살. 왜 교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먼저 깨름직하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분명하지 않다. 그분께 가자. 용암 그분께.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점집까지 가지 마세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디렉션은 하나님 그분께 분명히 두고 세부의 가정은 디테일한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뢰의 걸음을 걷는 것. 저는 이것을 전적 위탁의 그 삶의 성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편에서는 쓰시기에 유용한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극복할 게 뭘까요? 개인주의, 내 신앙의 만족에만 머물려는, 내 원하는 대로만 나의 신앙을 다루려는 생각들입니다. 그게 오늘 12절, 15절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러분,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죠? 할례도 행했겠다. 정결법도 지켰다가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달할 성결의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스스로를 여겼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착각. 자기들이 행한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 자신들을 충분히 이쁘게 바라보실 거라는 만족스러운 그 착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녹색으로 긋는 우리 온전한 이름.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그렇게 스스로 이미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미혹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할례를 행했으니 음식법 등을 준수했으니 대단히 경건해진 자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스스로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앙의 목표로 삼게 된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쫓아 스스로 이미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신앙이 유대주의자 같이 너희들의 신앙의 행위 안에만 갇히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뭘 했고 안 했고로만 신앙이 말해지지 않으면 좋겠다. 주일에 예배 갔고 안 갔고, 성경 읽었고 안 읽었고, 기도 시간을 채웠고 안 채웠고, 봉사활동을 했고 안 했고라는 활동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적인 것일 수 있다. 우리 가족,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라는 생각 속에 나온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기억해라. 참된 경건은 그 만족을 넘어 하나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보냄받는 손길과 발걸음됨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당시에 이루었다고 하는 자들,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자들, 이미 얻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의 근본은 다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한 시선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 자신을 보낼 수 있는, 보냄받은 손길로 발걸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신앙적 성공관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공관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 그가 얼마나 세상 중심에 서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고 시선을 주목받고 있느냐 있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세상 어디서든지 어디서나 그곳이 하나님 중심 되게 하는 삶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두리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만드는 게 바울은 성공이라고,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그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디에 서든지, 어떻게 쓰임받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신앙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역의 앞날의 방향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변화까지도 하나님께 그 주권에 의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진 가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배경과 교회에 대한 경험이 각각 다르기에 같은 사안을 봐도 이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틀리게 생각하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게 옳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름조차도 때가 되어 마음을 모아 함께 표대를 향해 이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의 공동체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은혜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달리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목회자의 강권과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에 어찌할 수 없어 따라오는 선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각자의 확인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고 목장하고 함께 주를 배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안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 생각들이 강압적으로 획일적으로 일치되어진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 다름이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다툼이라도 싸우지 마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며 그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자세로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주 안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방향성을 표대로 여깁니다.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평생을 다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가치로 하늘의 가치가 보여주고 계신가요? 수많은 선택들 속에 우리는 늘 시선을 빼앗기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신가요? 주일에 예배 가냐 안 가냐가 아직도 고민이 되고 계신가요? 주님을 위해 사느냐 안 사냐가 아직도 고민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버킷리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나라를 버킷리스트로 여기면서 그것을 달려가는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때 그것은 자기가 대단해 보이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신 그 자신만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때 그 의지 속에 거추장스러운 비본질적인 복음의 반항 요소들을 걷어내겠다는 것이고 또한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냅니다. 더하여서 그 과정 속에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들어 옮겨 놓으시든지 난 거기서 그대로 하겠다.
사람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죠. 이때는 이게 딱 저 때는처럼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혹 지금의 모습보다 조금 가난해질지라도, 내가 지금보다 조금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나는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할 것이며 VIP를 위해 섬길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변함없이 그대로 감당하겠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어디 있었는지 그대로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와닿으셔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도 우리의 삶에 본받고 따르는 은혜의 일들이 가득한 주안의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드린 것을 잠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함께 적용 차원에서 여러분 VIP에 적는 명단이 있을 겁니다. 작성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다 채우셔야 됩니다. 한 명이도 됩니다. 인원에 매이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이분을 기도하면서 한번 섬겨보겠다라는 마음. 혹시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적어서 틀어주세요.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신앙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그일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마음 담아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용지가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혹시 꼭 적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준비된 분들 적으시라는 겁니다. 네.